스가랴 8장,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식. 원래 이 금식에 대한 내용이 스가랴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7장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7장 5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한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금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과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금식에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됩니다. 금식의 동기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됨을 또 이 스가랴 7장에서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19절에 보면은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언급됩니다. 이 금식들은 모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것과 성읍이 망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9절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금식이 어떻게 된대요? 변하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차례 했던 금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어제 본문 스게라 8장 앞부분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로 슬픔과 고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슬픈 금식과 그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금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금의 주민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2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뭐 하시는 것입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늘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언이, 이 스가랴 선지의 예언이 약 200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방언이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뭐하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화평이 되신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를 의지할 때에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이 진리와 화평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민족을, 이방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일에 이 유다 민족을 참여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도 이런 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닮은 성품입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또 주님을 믿고 살지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또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 크다는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 믿음이 성숙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녹아내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닮은 성품입니다. 지난 주일날 언급한 구절인데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이 참된 믿음은 우리 내면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진리와 화평과 기쁨과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고통과 슬픔을 바꿔주신 경험.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그 복된 성품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의 덕을 세우고, 또 함께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또한 주의 말씀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속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들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우리를 통해 주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가, 주의 위로가 보여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와 화평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우리 삶에서도 진리와 화평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질 수요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몸과 마음을 사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